존재입니다. 아멘. 우리는 나의 생활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늘 찬양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인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함이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극적인 전환이 된 사람은 흔하지 않아요.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박해자였어요. 그랬던 사람이 180도 확 바뀌어갖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냥 느슨하게 바뀐 것도 아니고 극에서 극으로 바뀐 극적인 180도 극적인 전환을 이룬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종교인으로 시작해요. 그랬다가 그리스도인으로 180도 바뀌어야 복입니다. 아멘. 오늘 23절 24절 끝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 예수님 믿는 것을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극적인 전환을 이룬 것을 보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지? 그런 사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박해하던 바울이 지금은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모태신앙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요, 기독교라는 종교에 입문한 거예요. 그렇죠? 엄마를 따라서 교회에 다녔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나요? 같이 다니면서도 안 믿는 경우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은 태어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은 기독교라는 그 종교에 입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정확하게 말하면 종교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모태신앙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 인생의 굴곡 가운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시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극적인 전환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24절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가 이렇게 극적인 전환을 이루니까 어떻게 저랬던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지?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에는 그랬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지? 그러면서 그거 영광을 어디에다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는요, 죄의 고백을 누구에게 하죠? 신부님, 사제라고 그랬죠. 사제에게 죄를 고백해요. 그러면 죄를 사해 주시는 이는, 물론 신부가 이렇게 하기는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해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말하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늘 가서 만나는 건 누구예요? 신부, 사제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종교로 이렇게 타락되어 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천주교만 그럴까요? 여러분, 기독교도 종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설교자가, 그리고 양육하는 양육자가 마치 믿음의 확신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사역을 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인도해줘. 예수님 포도나무에 접붙이기 위하여 인도해주는 역할을 사역자들이 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 접붙이는 그 역사는 누가 오셔서 하세요? 예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막 확실하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을 그리스도인으로 180도 바꾸는 것은 누가 오셔야 가능해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찾아오셔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멘. 11절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요. 누구의 양육을 받아서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서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2절을 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래요. 오직 누구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라. 그러니까 계시가 뭔가 하면 주권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주권자가 와야만 만날 수 있어요. 그야말로 내가 선을 행하여서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열심, 내가 무엇을 내가 이루려고 애쓰는 그 무엇 때문에 내가 그 구원이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내 쪽에 열쇠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권자이신 예수님께 열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영접 기도를 하면 다 예수님 만나요? 영접 기도 열심히 따라하고도 예수님 상관없이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만약에 열심히 가르쳐주고 양육하고 이끌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면 영접 기도를 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위의 모습을 보고 이런 모습을 보면 안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어요. 내가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변화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물론 열심히 그렇게 해서 변화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양육으로 변화시킨 것은요, 어떤 상황이 되면 뒤집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뒤집어질 수 있어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을 수도 있고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양육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양육 가운데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시면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 설교를 듣는 가운데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시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양육을 받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그런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열심히 해서 그 예수님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양육은 해요. 그리고 양육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양육으로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다만
양육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이렇게 되고 천국이 이런 곳이고 지옥이 이런 것이고 우리 인생이 무엇이고 우리 인생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요, 그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서라기보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알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 지식이 내 안에 많이 있어서 맞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인들은 늘 들은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예수님과 상관없으면서도 늘 들어온 게 그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은연중에 주여 그러고 나오고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거는 착각일 수도 있어요. 지식은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이 많아지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식을 가지고 지식이 너무 많아지면요, 점점 교만해져요.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이 많으면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요. 아, 말씀인데 저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이렇게 정죄하게 됩니다. 양육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해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체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대속해 주셔서, 속량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성경 공부나 양육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인간에게 나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제가 가정성전이 있을 때에 치유하는 그 굉장한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있다고 이제 동료들한테 듣고선 아주 멀리였어요. 저 아랫지방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를 갔었어요. 그랬는데 그곳에 갔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내 안에 어떤 일들을 다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아픔,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발설하고 싶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발설하고 나면은, 사람에게 발설하고 나면 내 마음이 편할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다 내려놓으래요. 그것도 나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여기는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냥 그날 점심에 그냥 올라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곳을 안 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내 아픔, 물론 하고 해서 위로받고 끝날 수 있는 거라면 괜찮아.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건, 특히 내가 이 교회라면 이 교회 사역자들한테는 하지 마세요.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떠나요. 왜? 불편하니까. 하고 나놓고 계속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해서 대부분 자기의 마음을 다 드러낸 사람들은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께 나아가면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돼요. 똑같은 죄인인데 뭘 그 죄인한테 그것을 고백해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천주교는 그거부터 잘못된 거예요. 다 고백하는 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생각이라는 기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주님이 우리를 잡아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똑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똑바로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똑바로 설 수도 없고 똑바로 볼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앞에 향하여 손을 들고 그 주님이 날 찾아오셨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 속에서 생각이 날 겁니다. 아무도 나의 상황이나 나의 어떤 문제를 생각해 주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막 얘기해도 그걸 계속 끝까지 기억해 줘요? 누가 막 아프잖아요. 그럼 당장 어떻게 막 왜 기도해 줘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어때요? 어느새 사람들에겐 잊혀요. 그게 왜 그래? 그리고 시험 들 필요도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잊혀져 가면서 아프신데 괜찮겠지? 가끔 생각나면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이렇게 하고 이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나의 상이나 문제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 이 설교 듣고 바로 아파도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러지 마세요. 아프면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 힘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뭘 생각하냐면 날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랑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30년을 사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내 죄값을 대속해 주시려고 그 엄청난 수치와 치욕을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그 사망 권세를 다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 다시 오실 준비를 저 천국에서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한번 예수님을 쭉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을 정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에게 내 속에 꿈틀거리는 이 탐욕, 거짓말, 사기성, 또 나의 이기적인 거, 분노, 미움, 또 염려하는 이런 죄가 내 마음에 가득합니다. 주님, 나를 봐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시면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어차피 다 하세요. 주님은 말 안 해도 다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다 내려놓으면서 주님 나는 이래요 하고 다 내려놓고 고백하면요, 주님이 만져주세요. 주님이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내 안에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자꾸 찾아온다면 어찌 보면 이것을 내가 주님을 확실하게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내 마음에 염려가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이 타락한 죄성은 주님 어떤 문제만 생기면, 조그만 뭐만 생기면 또 염려를 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은요, 언제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막 그래요. 뭔가 막 다 된 것 같아서 막 기뻐갖고 막 찬양이 절로 나와갖고 다니면서 하면서 찬양을 하고 다녀요. 그러다가 조금만 문제만 생겨도 내가 언제 하고 찬양하고 다녔나? 풀이 팍 죽어가지고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이 꽉 차요. 가끔 제 모습이 그래요. 이런 내 모습 왜 그래요? 내 밑바닥에 있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이 처절한 문제를, 내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사람에게 고백하면 이게 해결이 되냐고요. 여러분 해결이 돼요? 사람에게 말해봤자 말하고 나면 괜히 찝찝하기만 해요. 괜히 얘기했다 씨 그러고 돌아서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아시니까. 그런데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난 이렇게 이런데 라고 고백하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또 한 발자국 걸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아는 어떤 주제가 있어요? 나만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데요,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주님 앞에 눈물로 그것을 내놓으면 주님이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그야말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용서하니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꼭 안아주세요. 그런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계시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앞에서 다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극적인 전환을 이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고 자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면 주님은 찾아와 주세요. 왜 그래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에게 유대인의 율법, 즉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은요 전형적인 종교가 보여요. 거기서 종교인은요 교회에 와서 믿을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봐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을 바라보지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은 다 똑같아요. 조금 크고 작고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다 똑같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죄성이 어떻게 나올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겉에서 포장을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은 어찌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마귀는요 서열을 알아요. 집에 강아지도 서열을 알아요, 몰라요? 안 돼요. 그래서 서열 따라 움직인대요, 이 강아지가. 그런데 마귀도 서열을 잘 알아요. 내가 예수님께 붙잡히지 않고 이렇게 종교인으로 종교짓을 하면요 그런 자는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는 종교짓을 하는 사람은 아주 편안하게 들어가서 데리고 움직여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예수의 영이 우리 영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감히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인지 이 사람이 종교짓을 하고 있는지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요. 바울이 자기가 종교인이었을 때를 말하고 있어요. 13절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 바울이 내가 종교인이었을 때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예, 사도 바울이 종교인으로 있었을 때, 유대교회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유대교회에 있었다는 말은 그가 종교인으로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랬는데 종교는요, 이가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심히 박해했고 멸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종교는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 꼴보기 싫어져요. 어떤 사람이 막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면은 너무 귀하다,
저 권사님 참 귀하다. 아유 하나님 저도 저 권사님처럼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런데 섬기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잘난 척하고 있네. 왜 저래? 막 이런 생각이 들면 아유 저러면은 뭐가 어떻겠어? 막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종교인인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눈에 보여요. 종교인일 수 있고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왜 그렇게 꼴보기 싫어하냐면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말하면요, 종교인들은 열받아요. 왜 열받아요? 왜 열받을까요? 자기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감동하셔서 섬기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해서 주님이 이렇게 내게 감동 주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일하셨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내 삶 속에선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열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일 안 빠지고 헌금 열심히 드리고 착하게 살면 되지.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이지. 뭐가 더 필요해? 무슨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내게 감동하셨다, 깨닫게 해주셨다, 이런 말은 그들에게 이해가 안 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난 척하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속회에서 나눔을 할 때 예수님 중심으로 나눔을 하지요. 나의 삶 속에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풀어주셨는지, 내게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우리 속회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눈 후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속회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나눔을 그냥 본인의 얘기로 시작해서 본인의 얘기로 끝나면서 내가 이렇게 되는, 그야말로 썰을 막 풀고 끝내면 그 사람은 종교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속회를 나눔을 할 때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 그렇다고 그 사람을 향하여 너는 종교인이야 그러면 이제 종교인이니까 시험에 들어서 안 오겠죠. 그 종교인도 언젠가는 예수님이 만나주실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직도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대 종교인이었을 때 교회를 심히 박해했대요. 종교인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는 말, 예수님이 죄를 드러내서 회개했다는 말, 예수님이 이를 다 이루어 주셨다는 말, 예수님이 다 인도하셨다는 이런 말들이에요. 오늘 14절을 봅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열심히 있었대요. 여러분, 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종교인은요, 예수님이 없으면 종교인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으면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등을 가지고 있는데, 등잔불을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없으면 종교인인 거예요.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있어요. 5처녀는 기름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등을 가지고 있는 겉모습은 다 똑같아요. 주일 성수하고 11조도 하고 헌신 봉사 다 하고 다 똑같아요. 겉에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만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죠.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러분, 종교인이 더 열심을 내는 거 아세요? 종교인이 더 열심을 내고 더 헌신하고 더 열심히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종교인은요 11조도 더 열심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 받으려고,
투자의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하나님, 제가 얼마의 11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11조를 열심히 더 드리고 하나님 다음에는 얼마 투자의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종교인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왜 11조를 드리죠? 우리가 드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11조는요,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함이 없어요. 정말 부족해요. 그 한없는 은혜는 뭘로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에게 너도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냥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10분의 1만 드려라. 그리고 나머지 9은 네가 먹고 살아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 더 복 주시겠지, 이런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붙어 산다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간다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또 하루를 살고 오늘도 힘이 있고 오늘도 평안을 누리고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 11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교회는요, 이제 내일이 수능이죠. 자녀들이 수능을 보거나 그러면은 교회가 미어 터져요. 들어갈 길이 저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문 앞에 서도 막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네. 정확하게 보면요, 이거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보면 이건 종교예요.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잘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저 배추를 뽑으러 가는데 그 수능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기도를 듣다가 막 웃었어요. 김양숙 권사님 기억나시죠? 어떤 기도였는지. 하나님 그런 기도를 하면 그것도 어느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렇게 기도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건 완전 종교인의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뭐 찍어도 다 답만 찍게 하시고 기억나도 답만 다 기억나게 하시고, 뭐라고 했더라, 아무튼 막 그래가면서 기도하는데 가만히 듣다가 나도 모르게 칵 하고 웃음이 나와가지고 막 웃어서 저랑 김양숙 권사님이랑 둘이 쳐다보면서 웃었는데, 그런 기도는 종교인이 드리는 기도예요. 그 수능을 통해서 그 대학을 가도 하나님의 은혜고 못 가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다 맡겼다면 못 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못 가게 하셔서 그걸 통하여 그 아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실지, 그건 아무것도, 그러니까 예수님, 이 아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뭐 답을 피해가게 하시고 찍는 거는 다 답이 되게 하시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냥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종교인들은 뭔가 한다 그러면 내 어떤 거와 관계가 있다면, 내게 득이 된다면 더 잘 모여요.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하고. 이게 똑같죠. 종교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임은 그것이 내게 득이 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원하는 거라면 하는 거죠. 내게 이익 하나도 없어도 주님이 원하시면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게 혹 내게 너무 큰 아픔일지라도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막 열심히 이렇게 막 잘 안 모여도 우리 새벽 기도를요, 언젠가 이렇게 밖에서 온 사람만 이렇게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아시죠? 그 집사님이라는 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자꾸 오셔서 방해가 돼요, 전도하는데.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교인들이 많아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타까워서 당신이 오셔서 기도를 하신대요. 우리 교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물론 약간 그런 마음도 있고 약간 얄밉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 여기 집사님, 각 처소에서도 기도해요. 예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꼭 지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각 처소에서 깨어 기도하고 순간순간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맨날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는 거는 저는 이곳에 나와서 앉아서 눈 감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제가 좋아서 오는 겁니다. 집사님이 좋아서 여기 오시는 게 맞는 거지, 이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힘이 되려고 왔다고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주야 그러고 그냥 끝냈어요. 예. 그러더니 전도하러 나오셔서도 사람이 오면 우리가 말을 못하게 해요. 그분은 다 내가 뭐 몇백 명을 매일 이래가면서 했는데 이제는 뭐 안 하고 뭐 얼마를 벌어서 이러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다음에 한번 또 조용히 한번 이분을 붙잡고 얘기를 해야 되나 막 그 생각하는데, 참 이상하게 어떻게 우리 전도하는 날만 다 이렇게 끌고 오세요. 그리고 와갖고 주둔하고 앉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계세요. 여러분, 어쩌면 잘 모이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돼요.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를 하면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 가르쳐 주시고 동행을 하니까 늘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되어져요. 여러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심야 기도회,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모임이에요. 그렇죠? 최소한의 모임이고요. 이렇게 와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나머지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자식도 돌보고 직장 생활도 하고 내 집안일도 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묵상도 하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사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종교인이 문제인 거예요. 종교인이 주일날만 하루 딱 오고 안 오면요, 계속 종교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분들은요, 주일날 딱 한 번만 와도 지금 어디서든지 예배자로 살잖아요. 어디서든지 동행하잖아요. 근데 종교인은 계속 와야 돼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꾸 생각해야 되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할 수 있도록 간구하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종교인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대접재앙으로 싹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이 사랑의 책이라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들었어요. 누구에게 사랑의 책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자들에게 사랑의 책이에요. 교회 다니는 자들에게 사랑의 책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종교인이면 그 종교인들은요, 대접재앙을 통해서 싹 다 산채로 던져버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계속 점검하고 계속 인식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난 사람에게서 배워서 훈련받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난 사람에게서 배우고 내가 훈련받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박해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뒤집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뒤집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나를 이끄시는 그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이끄시는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왜 영광을 돌려요? 그렇게 깜빡했던, 절대로 돌이킬 것 같지 않았던 그 사도 바울이 뒤집어지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나의 고집도 있어요. 또 잔머리 잘 굴리는 사람도 있어요. 또 똑똑한 경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싹 다 주님께서 뒤집어서 여기 앉혀 놓은 게 바로 우리예요. 아멘. 어느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줄여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막 영상도 보내드리고 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한동안은 보시더니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한동안은 보내지 마세요. 그래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지금 한강 그 노벨 문화 그 사람을 보는데 꽂혔대요. 거기에 그분이 노래하는 것도 어쩜 그렇게 사근사근하게 노래를 하고, 전 노래하는 건 못 들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게 약간 흰머리 없이, 그러니까 희말이 없이 말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들어보는데 거기에 꽂혀가지고 지금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우선 알았다고 그러고 우선은 보내드렸는데, 어떻게 주님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저 영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도 그분한테 꽂혔나요? 그분이 너무 좋으시대요. 그분이 그렇게 좋으시대요. 노벨 문화상 받은 우리나라. 근데 그분이 말하는 게 희말이 없게 말해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한테 꽂혀가지고 말씀을 한동안 보내지 말래요. 그래. 이렇게도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근데 그분의 사상도 약간 이상한 거 아시죠? 여러분? 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다 연약하지만 주님이 뒤집어 놓으셔서, 주님이 만지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한 사람씩 이렇게 세워놓으면 가지각색이에요. 하여간 특별나고 잘났고 뭐 아무튼 다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저부터라도. 그런데 그런 자들을 주님이 뒤집어서 이 자리에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게 문제가 있다면, 내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바울처럼 뒤집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믿고 여러분 감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좀 돈이 없어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자식이 좀 힘들게 해도, 그 자식이 없어도, 또 어디가 좀 아파도 여러분 주님이 뒤집을 거리가 있으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종교인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어쩌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저런 문제를 주시면서 우리를 뒤집으시잖아요. 내가 필요해야, 나를 필요하다고 해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뒤집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은 뒤집을 거리가 있으니까, 내게 어떤 문제가 오면 주님이 날 뒤집으시려고 그러는구나, 뒤집을 거리가 있으니까 감사하시고, 이런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상들 다 보내셨나요? 네, 보내신 분은 예고, 생각도. 여러분, 비록 이제 영상 지금 또 보내면 우리 박인호 장로님 화내시니까 지금은 보내지 마시고요. 그래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주님께 고백하세요. 주님, 생각해보니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나의 연약한 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제가 또 이래요. 또 이래요. 그러면 주님은 괜찮다. 위로하세요. 자꾸 사람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붙잡고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은